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게 될 때 그 분열은 다른 사람들을 좀 좋아하고 추종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 파가 생기는 그런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냐, 그리스도가 그리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 세례를 주게 하림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례보다 십자가가 더 우선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은 세례도 무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더 중요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복음의 중심으로, 핵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 신학의 정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하지만 그 십자가를 믿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멸망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미련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미련하게 보냐? 바로 2000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이미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리고 그 죄사함 받는다라는 부분을 믿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는 있지만 이 세례에 죄사함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치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죄사함 받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증거로서 세례 받는 것이다. 나름대로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느냐, 이런 부분도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욱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죽은 사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냐, 죽은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자체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형벌로서 가장 중죄인에게 주는 형벌이었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죄인에게 십자가 형을 처하는데 그런 죄인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서 그런 죄인을 믿냐라는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논리와 합리적인 부분에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죄 사함 받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속죄 제사라는 규례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속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대신 희생되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속죄 제사로서의 번제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가게 돼서 그 속죄소에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런 그 구약 성경의 그런 그 짐승의 피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다 죄사함 받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들은 믿고 그렇게 속죄 제사를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효력을, 피의 효력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우리 구약 성경에 정결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짐승들과 죄와 또 그 피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실 때 짐승의 피로도 일시적으로 그들을 정결케 했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하시고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말 그대로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구약 성경의 속죄 제사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표다. 지금은 당장 이렇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번제를 드려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 죄를 일시적으로 사하지만 나중에 더욱더 온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실 것임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구약 성경에 이런 제사와 제사장과 예물의 예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단번에 많은 사람의 죄를 없게 하려고 자신을 드렸고 이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대로 다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이것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또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과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렇게 바울 사도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보니까요, 십자가가 감춰졌던, 또 아무도 몰랐던, 예측하지 못했던,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29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모든 묵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봉안책의 말이라. 인봉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풀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 훗날 있을 일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봉안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한번 읽어봐라 하면은, 유식한 자가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고 유식하고 학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 모르겠다. 그렇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요엘서에 많은 이렇게 예언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예언이 무슨 뜻이냐? 본인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다. 또 심지어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모른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왜 그럼 그들이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그 하나님의 묵시를 깨닫지 못할까요? 평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미 그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들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랍고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어느 뛰어난 지혜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명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을 그들이 모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혜자가, 그 명철자가 스스로 가려지고 총명이 없어질 것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 헬라의 철학자를 빗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선비는 계속해서 그냥 공부를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과 같은 학자들, 변사는 이렇게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많이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들을 잘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선비라고 해서, 변사라고 해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아마 그러면은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할머니들도 그렇고 우리 유아들도 그렇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이 지혜가 아니라
우리 이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알아야지만 깨닫는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그럼 우리 이 세상에서 자칭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에서 그 믿음으로 들어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이 세상의 지위, 이 세상에서 명예, 이 세상에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욱더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에서 이걸 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근데 이것이 감춰졌던 지혜였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사도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게 나게 하시고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계시로 받은 것임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였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잠깐 동안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마치 그것으로 이제 끝나겠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전서 계속해서 2장 8절 9절 보게 되면은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였다.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너무나 귀하죠. 이 십자가에 이런 의미가 있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권세를 물리칠 계획을 세우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계획을 세우신 것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십자가를 전할 때 이렇게 그냥 전하면 누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음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냐?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이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가운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를 이렇게 가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아테네에서 변론하면서 합리적으로 철학자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철학자들이 들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면서는 말과 그 언어의 유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럼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할까? 바로 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는 이 세상 신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방해하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계속해서 5절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깨닫게 해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바로 깨닫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는 전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시 2장 10절 11절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진리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지혜를 알고 깨닫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 참 이렇게 힘들죠, 전도가. 전하면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더욱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에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너에게 절하면 어차피 네가 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온 것 아니냐,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만 타협하면, 한 번만 절하면 그럼 그것으로 구원 다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한 명 한 명 접촉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고 내가 깨닫고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랑받았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이 정말 이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주신 이런 그 천국과 영생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확실히 믿고 귀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22절부터 다시 반복을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표적을 안 보여줬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혜. 이것이 합리적이냐, 이것이 타당하냐, 이것이 논리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따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까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신성 모독죄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후세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인데. 자,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적어도 우리 사람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이 사람한테 잡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죽은 신 얼마나 무능력한 신입니까?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죽은 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어리석은 것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아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조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들으면서 야,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에 참여함은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7가지 정신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공의와 사랑. 또 십자가는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승리. 그래서 공의와 사랑, 하나됨과 화목, 지혜와 능력, 마지막 승리, 7가지의 의미가 십자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였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미련하실까요? 하나님이 약하실까요? 이거는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칭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롭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확신 있는 믿음으로 되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또 은혜로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